우리가 중생된 이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5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다 중생받은 자 되어 예수 믿는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첫째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26절로 31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란 것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형을 받으셨고, 또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고, 대신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또 화목에 요구되는 모든 그 뜻을 다 순종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였습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역사인데, 그렇게 인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 대신하기 위함이고, 신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 전부를 다 대속하고 또 영원히 온전한 대속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절대 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것은 창조의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불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신인 양성 1위로 하신 것은 이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니, 그분이 오신 것은 딱 한 번이죠.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력,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대속의 이 제사를, 역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또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수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성들은 죄를 짓죠. 죄를 다시 기억해 할 것밖에 없었어요. 매년 속죄일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또다시 필요한 것은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대속은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제사로서, 한 번의 역사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제사가 없어요. 두 번의 속죄 역사가 없습니다. 죄 씻음 받았다, 또 죄 지었다, 그럼 씻음 받으면 되지. 면하지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직 심판과 그리고 소멸할 명렬한 풀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때도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서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 우리 친척 아이가, 내 아들 아이가,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저 사람 약하다 아이가, 저 사람 몰랐다 아이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다 죽음의 형벌을 다 받았던 것이 구약 때의 아주 살벌한 율법 시대의 그때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지금 신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 때 지금 은혜의 계약되죠. 은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괜찮은가? 왜 은혜 시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끝났고, 과거 율법 때는 죄 지으면 엄청한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그 시대가, 그 정권이 끝났다, 그런 제도는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 이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받은 이런 자가 되었으니, 해방받은 자였으니 뭐 죄 한번 지은들 어떠하니, 내가 다 하늘나라 간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요. 신약시대에. 지금의 이런 은혜시대의 사람들,
죄 짓는 것을 아주 물 마시듯이 마치 밥 먹듯이 그렇게 죄 짓고도 일말에 진짜 한 알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있는 이런 지금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 짓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밟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분의 그 역사, 이런 역사신 우리 주님을 밟아버리는, 아주 말 한마디로 업신여기는 그런 역사예요. 이까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게 못 졌단 말이고, 내 짓고 싶은 죄 그거 뭐 상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밟는 죄입니다. 또한 언약의 피를 부정히 여기는 죄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이 죄를 싹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어요. 그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죄, 사망, 마귀에서 해방받았다고. 여러분들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의 이 질을 떨어뜨린 것이, 이것이 고통입니다. 삶의 질을.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왜 거기에서 힘들어합니까? 그 아픈 고통, 이빨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띵하다, 등이 땡긴다, 다리가 땡긴다, 참으면 되지. 그런 고통이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시키는데, 이게 말이죠,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지속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 진짜 고통 안 받아본 사람 모르는데, 솔직히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엔간하면요, 진동제 조금 내성이 있다 해서도 일단은 좀 살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통제 드세요. 그리고 통증 크림 가가지고 조금 강하지만 그래도 맞으세요. 그럽니다. 살고 봐야지요. 살고 봐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육체의 잠깐 고통도 힘든데, 영원한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지옥의 형벌,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죽고 싶다고 못 죽습니다. 죽을 그런 자기의 어떤 권한이 없어요. 안 죽으면서 죽을 만큼의 그 고통을 세세 무궁토록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런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 평안한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피. 이런 피를, 이까지 피, 이게 뭔데 말이에요. 내 죄 주고 싶은데 이 피, 거기 뭐가 상관 있는데, 아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죄입니다. 이 죄. 이 시대에. 지금 은혜 시대에 짓는 죄는요, 율법 시대에 짓는 죄하고 재질이 아주 틀립니다. 이 질은요,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주님의 이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주의 대속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도록 한 것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하신 역사가 우리를 중생케 했거든요. 그 성령의 이 역사를, 이것을 아주 업신여기는, 이것을 아주 욕되게 하는, 해봐야 중생받았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나 죄 짓고 싶은데, 나 죄 지은데, 이런 중생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린 이런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합니다. 중생의 이 역사를 아주 정말 욕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중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이 형벌, 그 받을 형벌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아주 율법 시대에도 그렇게 형벌을 받았지만, 언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받을 형벌은 당연히 마땅하게 이거는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형입니다. 이놈의 원수야. 내가 네 죄를 사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 수고, 그 희생,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참 고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죠. 이래서 죄 없게 했더니 또 죄를 지어요.
원수야, 원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는 완전 자기 아들을 또다시 죽이려 하는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돌아가심으로써 끝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원수의 이 형이요, 원수 갚는 형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이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형을 받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 손은 전능의 손이죠. 앵간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먹으로 때린다, 그건 상해 정도체, 이 정도죠. 남을 다치겠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손으로 때렸다, 상해가 아니고 그는 살인 미수죄입니다. 살인. 이건 이 펀치가, 이건 무기예요, 무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나 때리면 아이야 끝나지만, 운동사람 하는 사람 때리면요 그냥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한 대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빠지는 형을 받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이것이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지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이 오류가 무엇이냐? 죄 사망막에서 해방 자유 받았으니까, 해방받아도 프리패스 공심판 통과되었으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까,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끝. The end. 끝. 그래서 죄지은들 상관없어요. 죄에서 자유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들 뭐 어때?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언약시대에, 지금 은혜시대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특히 죄 짓는 재질이 구약때와 영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건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한 은혜 받은 우리, 그리고 언약의 피를 흘린 그런 피를 우리가 받은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 짓는 그 죄는 재질이 아주 못됐습니다. 한마디 이야기, 재질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죄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생된 이후 죄 짓지 맙시다. 주일 어기면 어때? 아예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해방, 프리라고 생각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말의 가치도 못 느낀 사람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때? 그런 가책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키면 안 지키면 그게 뭐가 어땠어?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된 지 이후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고난에 견디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때를 한번, 중생되고 처음 예수 믿은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쉽게 해서 니도 교회 가나? 니 예수쟁이가 언제부터 됐는데? 한마디 욕을 듣는다든지, 그럼 시끄럽다 가지 마라 하든지, 안 그러면 어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방해가 있든지,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 번은 우리가 어려움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다 견뎠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네 힘으로 되었냐 그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되었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다 이긴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때 이겼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종류지만 각각마다 사람 다 다르지만
받는 고난은 다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비방과 그리고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 아이고 저 예수 믿더니 저 봐라 좌천돼 가지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쫄딱 망해 가지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저렇게 참 놀림감 당하고 하고, 이렇게 비방, 또 정말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된다 그 말이야. 사람에게 완전 회작거리가 돼.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는다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 빼앗기도 상관없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과 동료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구경거리에 그런 환난도 없고 그런 비방도 없습니다. 그런 회작거리가 돼 있지 않지만, 너도 저거 친구라며, 니도 같이 교회 간다며, 아이고 순간부터 그냥 사람이 딱 경멸하는 눈치 있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눈치, 그런 분위기, 이게 물씬 풍긴다고요.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 그 말이죠. 또 옥에 갇힙니다. 아무 이유 없죠. 과거 초대교회 때 그때 황제 숭배 사상, 거기에 자기가 동조하지 않고 그런 정신없이 주는 오직 우리 주만이 주시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 될 수 없다 해서 제주 못 바치고 신앙 고백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이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되는데, 그 순간부터 자기 모든 사회 활동에, 장사 활동에, 그리고 모든 기본적인 그런 이 사회 속에서의 받는 혜택, 대우, 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인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완전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옥에 가고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사자밥에 데워지고 죽어지고 이랬다면, 그때에 이 황제 숭배 상상으로 인해서 죽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산업도 빼앗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산업 빼앗긴 자기의 어떤 주된 업이죠. 그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어떤 권리. 얼마든 이 밥은 내 밥인데, 이건 내게 주어진 그런 이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요. 빼앗으면서 일말의 가책도 안 느끼면서 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빼앗아도 상관없어 하고 그냥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너스예요. 성과급.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줍니다. 그리고 적긴 나눠 가집니다. 말합니다. 나 왜 성과급 안 줍니까? 니 예수 믿잖아. 니 예수 믿잖아. 너 주일날 너 교회 간다고 우리 모일 때 안 모였지? 없어.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급은 하나도 못 받고, 그 주위 사람 뭐랍니까? 당연히 여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래 해도 말 못해. 저 바보들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은 지 이후 받는 뭡니까?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당하는 것은 왜 기쁘게 당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본 것 낱낱이 계산하십니다. 그것을 다 갚아주실 한 문화의 한 고을의 권세로, 냉수 한 그릇의 수고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100배, 1000배, 10,000배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그런데 갚아주시는 그런 산업은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하고 영원하고, 이 땅에 한 문화, 그게 뭐가 가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주는 이 한 고을, 가치의 중량도 얼마나 더 나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 주님 때문에 빼앗긴 자, 주님 때문에 손해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 중에 절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 멋진 전능, the mighty hand,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딱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니 누구도 우리를 해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또 염려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손댈 자 없어요. 손댈 수도 없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설픈 힘없는 그런 이 왕권 가지자, 그런 통치자들은요, 이건요, 그냥 눈 하나 잘못 깜빡했다가 밟힙니다. 밟혀, 적들한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수치를 당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만 봤습니까? 저번에도 봤고요. 또 옛날에도 수없이 본 겁니다. 이 생상의 정권자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 자기에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 있는 척에도. 진짜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가 없어요. 거슬때는 맞아주고요.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말 자존심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스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딱 가지고 계시니 그분의 표면이 되면 내가 그분 때문에 고난당한다.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두지 않습니다. 누가 건듭니까? 못 건듭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까, 다칠까, 손해볼까, 내가 잃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 하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 아닙니까? 구원의 도리,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니 난 염려할 필요 없네. 이 소망이에요. 이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 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빼앗깁니까? 마귀가 안팎으로 엄청나게 그냥 설치됩니다. 무엇으로? 쓸데없는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쓰면 마음이 편안하다가 그래도 만에 하나 이거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금방 마음이 불안해져. 맞다. 망하면 어쩌노? 죽으면 어쩌노? 내가 여기서 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거 여러분들 정말 본인은 이 두려움 공포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남의 다리 건지는 것처럼 남은요 느낌이 없어요. 주소 왜 그런가? 자기는 그런 불안감을 안 당했을지요. 그러나 돌이켜서 지도 한번 당해보세요. 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조금 말씀으로 담대하다, 은혜 받아서 담대하다 싶으면 그냥 수시됩니다. 생각도 않는 이런 염려, 이런 근심, 이런 걱정, 그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 주고 불안감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두려움, 이것으로서 담대함을 버리게 하는데 어떤 그런 이 마귀의 역사가 안팎으로, 무엇으로? 유혹으로, 또 공갈 협박으로. 마귀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를 털 것만큼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혹과 협박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을, 협박을 마귀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 있나 없나를 테스트, 시험하고 믿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연단케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연성으로 주신 것들이 이런 마귀의 협박과 유혹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 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래야
큰 상이 있어요. 큰 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후 아하, 너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썼구나. 나를 믿구나.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믿네. 내가 도와주면 된다는 것을 네가 확신하네. 이렇게 하나님께 딱 옳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상을. 상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무나 준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자에게 준 겁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을 받아도 자기가 절대 담대함 안 버립니다. 마귀의 어떤 협박에 내게 와도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생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당뇨지사 동전의 양면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양면, 다른 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외에 부활은 고난 십자가 뒤에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 받았을 때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아이고 죽으면 어쩌고 망하면 어쩌고 여기서 내가 이제는 소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고 이거 여러분들 절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승리할 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딥시다. 고난에서 우리가 절대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서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해야 됩니다. 35절로 3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가? 3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요놈 이 믿음 생활 그래도 이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하란 거 하네 인정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셔요.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받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참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여러분들 받을 상은 중한 것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잠시 고난, 영원한 상급, 경한 고난, 중한 상급. 이 여러분 경중이 됩니까? 요 경한 것, 잠깐을 통해서 중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야.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네가 믿을래? 그래도 네가 믿는 생활 할래? 그래도 네가 주일 지킬래? 그래도 네가 계명 지킬래?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 그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당시에 즐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남이 맞는 매는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보이도 자기가 맞는 매는 엄청나게 아프고 중합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다시 해서 우리에게 매란 것은 다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때 우리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시련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 그때 참아야 됩니다. 참고 계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계속을 해야 하고 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죠.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도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시고 주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옥 가고 못 가고 하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 그건 예수님의 대속으로 통과된 우리요. 그러나 이 주님의 심판,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실력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셔서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그날이 조만간에 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런 우리의 타임,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1분이 여삼추죠.
그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주 그런 어떤 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여러분들 여유를 부리지만 자기는요, 쩍각 라면 하나 1분에 안 오면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아직 안 됐어요. 주문하자마자 적어도 한 3분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 라면을 먹어도.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아주 굉장한 그런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안 오시니 한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 딱 정한 때에 딱 오십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받고 모든 보응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계속할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38절 말씀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 사람은 모세같이, 그리고 요셉같이, 바울같이 그런 특별한 사람은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의인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까? 다 예수 믿죠. 그 사람 누굽니까? 의인이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만물은 인정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 것은 우리 의인의 간구니까 들어주셔요. 대속을 입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린 다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의인된 것은 무엇으로 의인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중생 때 공짜로 선물을 믿음 주셔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 대속이 막연하지만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믿어져요. 대속이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눈물이 핑 돈다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왜 사했나? 뭐 그런 게 돼서 자초지정 따가지고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먹먹해져요. 먹먹해져. 그리고 참 내가 제사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막연하나마 믿어져. 이게 뭡니까? 선물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선물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으니, 그러니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는 빠꾸기하가 없습니다. 뒤로 가는 이런 기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이건 구조상도 안 되는데 억지로 그냥 뒤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주인이 엄청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하는 짓이고, 차 고장낸 것이 아니라 전체 이 교통질서 다 망치라. 내 세운 이런 어떤 질서를 네가 망치냐? 네 뭐 하는 거야, 임마. 이거예요. 빠꾸 용납 안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뒤로 물러가 전체가 다 사망에 빡 빠지는 침륜, 서로 엉키고 들키가지고 말이죠. 교통 정체가 일어나가지고 이는 꼼짝도 못해. 왜? 정주행 안 하고 빠꾸주행 해버렸어, 빠꾸주행.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전체가 다 교차라고 마비돼가지고 온 길이 다 침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예요. 믿음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서 계속 정진. 그래서 우리 이를 말세에 나타내게 예배하신 모든 것 하나님 형상의 구원, 그래서 실력 구원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인 것을 말씀했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중생 받은 자입니다. 중생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아주 이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아주 노멀한 정상 일반 보통 사람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짓지 맙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견뎌야 됩니다. 셋째, 우린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 인내하는, 끝까지 계속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삶으로 믿는 자답게 살도록 합시다.